레위기 22장 17절부터 3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읽으시다가 그 전체 문맥 속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나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그것은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오늘 읽은 말씀 중에도 여러 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19절 이하에 계속 보시면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제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제물에 관한 특정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에게 최고의 보람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보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를 일컬어서 효자라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의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것, 그거야말로 우리의 세상의 효자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영적인 효자들인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계속 명령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느니라. 꼭 끝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주제를 찾으라면 오늘 제목처럼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기 이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것이 그 조건이 19절 그리고 21절 끝에 보면요, 흠 없는 것,
그런데 21절 끝부분에 보면은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현재적으로 보면 우선 예물이라는 게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라든지 헌물이라든지, 또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 모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먼저 흠 없고 온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참 엄청난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흠이 없을 수 있을까? 내게 온전함이 있나? 자신도 없고요. 사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다 결격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구약의 제물 가운데 계속 강조하는 것이 흠이 없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는가요? 그리고 그들은 제물을 드려도 매년마다 또 제물을 드려야 되는 반복적인 거예요. 그래, 반복적으로 드린다는 건 그 자체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불완전한 것이죠. 그런데 왜 계속 말씀 속에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보는 우리가 이렇게 부담을 느끼도록 계속 흠이 없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 왜 이 말씀을 주실까? 그는 이 성경 구약 전체에 흐르는 것은 신약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표, 미리 표현 나타내 주시는 걸 예표라고 그러는군요. 미리 나타내 주시는 까닭은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은 결국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인생은 누구도 흠 없거나 온전한 존재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제물에 그 흠결이 없어야 되고, 완전한 제물은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 자신이 제물된 것, 그분만이 흠이 없으신 온전하신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이에요. 양이나 이런 그 제물은 매년 잡았지만은 예수님은 2번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 돌아가심으로,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신 거예요. 그것이 완전함이란 말이에요. 흠 없으시고 완전하신 제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전제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서 거기에 나의 한계를 느끼고 그 한계를 이기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완전하신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시고 그 안에 있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뭘 은혜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복을 줄 만한 근거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제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기서 흠 없고 완전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 한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완전히 흠 없이 사해 주신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건 구약에서 미리 나타내 주시는 예표적인 의미라 하는 거예요. 이런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무 소망도 없어요. 우리는 내게 흠과 불완전한 그 자체인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최고로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고, 그걸 어디서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도 하늘이 열리면서 들려진 음성이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나 하나님이 벌써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이가 예수님,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시키셨다는 것,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분, 흠 없고 완전한 제물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먼저
전제하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흠 없이 온전한 제물,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먼저 우리가 가지고, 또 여기서 보면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표현을요, 기쁘게 받으신다, 이거를 예전 성경, 우린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보잖아요. 이전에 여러분 보았던 성경 개역 성경이에요. 그 개역 성경에서는 기쁘게 받으심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열납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렵죠? 똑같은 뜻이에요. 한문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기쁘게 받으심이고, 한문으로 하면 열납이에요. 열이 뭐냐면 기쁠 열자고, 납은 받을 납자예요. 받으실 납자예요. 받을 납자. 그러니까 열납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열납이라는 표현을 한문 그대로 표현한 성경 구절이 아직도 있어요. 시편 19편 14절에 보면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거긴 열납이라는 말이 아직도 있어요. 열납이라는 말이면 기쁘게 받으신다. 근데 그 시편 19편 14절에 그 시인의 기도는 내가 말하는 말,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묵상,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를 제가 원하나이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찌해야 될까요? 최고로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은 시편 19편 14절의 그 시인의 간구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하는 말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내가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연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성도의 삶은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묵상하는 묵상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상태가 묵상이에요. 말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모든 게 다 말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상에서 말을 하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든지 그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귀한 표현이에요.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지난 주일날 예레미야 32장 말씀 19절 말씀처럼 우리의 길을 주님께 다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 여러분 말할 때 하나님 다 들으시잖아요. 저도 여러분하고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도 늘 하나님 앞에 속으로 기도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지금 듣고 계시지요. 그분이 지금 말하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 다 듣고 계시죠. 속으로는 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할 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반복합니다. 부정적인 말씀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에게 다 돌아간다고요. 부정적인 말, 남의 흠을 들추는 말, 험담, 그런 말 하면요 절대로 여러분 은혜 못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뿌린 건 다 여러분이 거둡니다. 여러분에게 다 돌아올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은혜와 복을 구한다면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게 뭔지 알아요? 말도 안 되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제발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여러분에게 간청드리는 것은 절대로 남의 말 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절대 은혜도 복도 임하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늘 마음에 품으시고, 주님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묵상하는 것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연락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내 입의 말, 내가 묵상하는 것,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러면 반대로 뭐예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으로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기쁘게 하라는 말이 2번 표현되어 있어요. 그 로마서 12장 1절 바울은 오늘 이 구약의 제사의 말씀을 연결시켜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무슨 제사인가?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예전에는 제물로 드리는 그 희생 제물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몸 자체가, 내 몸 자체가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죽여서 드렸지만 지금은 살아있어도 내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살아있는 제물로서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야 돼요. 살아있는 제물. 우리 자신이 그 제물,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살아있는,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서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거기 보면 하나님의 뜻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늘 살아가는 일 속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선하신 뜻인가? 온전하신 뜻인가? 분별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주신 말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마음에 오늘 아침에 다 정리를 하십시오. 예? 오늘 여기 다 말씀드렸죠. 오늘 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결국은 내 몸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의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는 그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뻐하게 하시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